우리 성가대 찬양이 아름답죠? 오늘 저녁에 6시 반에 충영선교교에서 글렌델에 있는 충영선교교에서 남가주 성가대 합창제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참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시간 있으면 많이 참석하셔서 응원하시고 또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유명한 합창단원들이 많이 참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11월 첫 주일입니다. 앞으로 2달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상수훈을 강의하고 있는데 주기도문의 강의가 끝나고 오늘은 이어서 금식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6주에 대해서 지난 6주 동안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 연이어서 이어지는 말씀도 사실은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식기도야말로 깊이 묵상해 보면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회복시켜야 할 하나님의 위대한 우리 유산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 금식기도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영화 한 편이 계속 머릿속에 연상이 되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인디아나 존스 영화 어린아이들과 함께 볼 수 있는 참 재밌는 모험 영화죠. 그래서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고고학자, 그 가상의 고고학자 인디아나 존스라는 고고학자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설 속에 묻혀있는 잃어버린 보물들을 찾아 나서는 모험의 이야기입니다. 1편을 보면 잃어버린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가는 그런 모험 이야기고 3편은 잃어버린 성배를 찾아가는 모험 이야기입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믿음 없이는 찾아갈 수 없는 그런 것들인데 믿음을 가지고 참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그와 같은 보물들을 찾아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금식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이 금식기도는 오늘 현대 믿음의 사람들이 잃어버린 영적인 보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우리가 이 보물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생이 보장돼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 위에, 그 이외에 우리가 구원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많은 믿음의 유산과 거룩한 전통을 나의 것으로, 나의 유산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아브라함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할아버지가 되고 아브라함이 나의 친구도 됩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카운슬러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을 때에 모세가, 다윗이, 느헤미야가 또는 에스더가 때로는 욥이 우리의 카운슬러도 되고 우리의 친구도 되고 나의 영적인 스승도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젊을 때에 제일 좋아했던 인물이 요셉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꿈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서도 성결한 힘을 잃지 않습니다. 곁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 그를 유혹하는데도 내가 이 범죄함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느냐 하고 그 여인의 유혹을 뿌리치는 장면에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고, 젊은 날의 정욕과 젊은 날의 그 많은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정말 제 삶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요셉에게 주신 은혜가 곧 나의 은혜였고, 요셉에게 가졌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에게는 요셉이, 어떤 사람에게는 모세가, 어떤 사람에게는 엘리야가, 어떤 사람에게는 베드로가, 바울이 그런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영적인 축복이 은혜 받는 거에 따라 곧 여러분과 저의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장성에서 목회자가 되고 나서 지금 제가 모델로 삼고 있는 분들은 누구냐면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그렇게 저에게 좋은 스승이 될 수 없고 참 좋은 가르침을 주는 분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따라서 그분들처럼 목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을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저에게 큰 복이요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물질 숭배 사상 속에서 살던 물질 숭배 사상에 물든 현대인들은 이와 같은 정신적인 유산과 영적 유산의 가치를 너무나 모르고 무시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은 영적 조상들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금식기도라는 이 유산의 가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 금식기도에 대한 주제는 정말 생뚱맞은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금식기도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금식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금식기도를 얘기해도 금식 나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금식기도를 해야 될 그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금식기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금식기도의 참된 가치를 알자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금식기도만큼 우리가 받은 위대한 영적 유산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가치 있는 일에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정열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가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정열을, 자기의 돈을, 자기의 재능을 투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식기도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사람들은 단편적인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금식해봤자 소용이 없다. 40일 기도를 밥 먹듯이 해봤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자기의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잘못된 경험을 가지고 해석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금식기도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려면 성경의 인물들이 금식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었는지를 보면 너무나 쉽게 그 금식기도의 가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9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을 때에 80노구를 이끌고 2번씩이나 40일 동안이나 금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0만이라는 대군을 끌고 나왔습니다. 거기에 가축들은 얼마입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 광야 속에서 어떻게 먹이시고 과연 이 나라를 통해서 어떤 나라를 건설할지 모세야말로 가장 큰 부담감을 안고 있었던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겠지요. 하나님께 그를 시내산 꼭대기에 부르십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그가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성막의 청사진 블루프린트를 받는데 40일 동안 80 먹은 노인이 40일 동안은 금식합니다. 성경에는 물도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만큼 절실한 금식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렇게 하고 나온 그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깨트려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들의 죄를 안고 고통하면서 다시 산에 올라가서 또 한 번 40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아 내려온 것이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블레셋 군대들과 대치하며 싸움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은지 모릅니다. 이제 대전쟁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장소에 불러서 그들에게 전쟁 준비를 시키는데요. 여러분, 전쟁 준비를 시키면 전쟁의 무기를 갈고 닦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사무엘은 희한한 작전을 씁니다. 무엇입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군인들 더 먹이고 더 입히고 더 강하게 해야 되는데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정말 이렇게 자기 일생 속에 이렇게 절실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을 것 같은 7일 동안의 금식 기도가 나옵니다. 언제 기도했냐면 자기가 범한 밧세바가 아이를 배가지고 아이를 낳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낳자마자 고통 속에 죽어갑니다. 아이를 살려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엎드려서 잠도 자지 않고 음식도 끊어버리고 기도하는데 얼마만큼 절실하게 자기의 죄가 해결됐겠습니까? 어쩌면 다윗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영적인 영웅으로 기록되어서 오늘도 전해지고 있는 것은 이 7일간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거듭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 다 실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며 우리의 죄악을 토해내는 기도 속에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전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속이고 왕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하만이라는 그 아하수에로 왕의 측근이 오른팔처럼 사용되던 이 장군이라는 자가 에스더의 삼촌 모르도게가 자기에게 인사하지 않았다는 그 조그만 그 감정 가지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자가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았다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알아보니까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민족을 몰살하는 제노사이드, 전 민족 말살 정책을 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에 모르드게가 안타깝게 에스더를 설득하여 내가 왕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지 않느냐, 내가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탄원을 하라고 합니다. 왕이 나를 부른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모르드게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때에 나가지 않으면 너의 가족은 전멸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때에 에스더가 결단합니다. 4장 16절에 에스더의 결단이 나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민족이 자기의 동족들이 정말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생명이 전 민족이 말살될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금식 3일 동안 금식하고 전 민족이 금식하고 나아갑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밤이 저물었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밤이 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요, 너무나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밤에 왕이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왕이 왕조실록을 좀 갖고 와라. 왕조실록을 읽어보는데, 이 기가 막힌 이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성벽에서, 성문에서 보초를 치는 어떤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암살 계획을 발견해서 그걸 고발해서 그 암살단을 다 잡아들여서 자기가 살았다는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이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날이 새기도 전에 사람을 불렀습니다. 하만이 밖에 기다렸다가, 이러이러에게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때까지 이 사람을 포상을 못했구나. 이 사람에게 포상을 하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만이 착각합니다. 자기인 줄 알고, 그 사람을 갖다가 왕이 타는 그 마차에 타워서 온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왕복을 입히고 그 사람을 높여주셔야 됩니다. 자기가 그럴 줄 알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저 성문에 있는 모르드게를 데려다가 그렇게 하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날이 새면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3일 동안 금식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역사의 방향을 그 밤에 완전히 바꿔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고 하만은 자기가 만든 십자가에 자기가 달려 죽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 9장을 읽어보면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들의 민족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살아야 합니까? 눈물을 흘며 기도하는 속에 그가 예레미야가 전해준 말씀, 예레미야가 양피지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고 나서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리라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그때 다니엘이 처음 읽고 충격을 받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 속에 이가 하나님 앞에 통리하며 자복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다니엘은 총리 대신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 민족을 위해서, 고통하는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죄를 덮어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간구하기를 결단했을 때에,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다 이제 죄를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20절과 21절에 가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내가 이같이 말을 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금식 기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천사를 다 만납니다. 다니엘은요, 미가엘 천사도 만난 사람이고요, 가브리엘 천사도 만난 사람이에요. 어떻게 만났어요? 금식 기도하다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메신저를 보내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우리 느헤미야, 재작년인가요? 느헤미야 우리 강의했었죠. 4세대, 5세대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자기의 고국을 모릅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그 땅에서 다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똑똑해서 이 사람이 정말 왕의 술 맡은 관원까지 올라가는 최측근의 이와 같은 고위직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고국의 소식을 듣고 나서 느헤미야가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1장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듣고가 어떤 말입니까? 고국의 황폐한 소식, 고국에 고통하는 자기의 민족의 고통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가 나서서 금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장에 가보면은 4개월을 장장 금식합니다. 물론 계속해서 하나도 먹지 않고 기도한 건 아니겠죠. 하루에 한 끼 금식을 했는지 두 끼 금식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4개월을 금식할 때에 왕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이야기를 듣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이스라엘의
재건의 역사를 일으킨 그런 놀라운 역사를 느헤미야가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도 공생이 시작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금식 기도에 우리 성도들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전에 우리 산상수훈 하기 전에 우리가 4장 강의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음식의 탐욕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먹는 것 더 많이 달라고 금식한 게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탐욕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봐라. 사람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인기와 명예의 탐욕을 예수님은 금식했습니다. 버렸습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 그것도 금식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더 달라고 금식하는데 예수님은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금식 기도를 통해서 역사의 풍향계가 바뀌고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금식 기도는 무엇입니까? 끊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잘못된 사상에 오염된 사상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그와 같은 영혼에 오염된 것들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하나님을 워십한다고 하면서 세상에 더러운 것, 워십하는 것을, 숭배하는 것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들의 육신 속에 들어있는 더럽고 추한 것도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는 오염된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깨끗게 하는 영적인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정신 속에 있는 기도와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잘못 간구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욕심꾸러기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돈을 숭배했습니다. 내가 친구를 숭배했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숭배했습니다. 내가 내 인기와 명예를 숭배했습니다. 주님, 하나님만을 숭배하도록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이와 같은 금식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과 정신의 잘못된 오염 물질이 끊어져 나갈 때에 동시에 우리들의 육신이 더러운 것으로부터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육신이 왜 병듭니까? 우리들의 육신이 너무나 기름지고 과다한 영양 공급 때문에 오늘날 많은 이 선진국의 사람들이 병들어 갑니다. 너무나 많이 집어넣고 너무나 많이 먹고 탐욕에 먹는 식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많이 집어넣고 그걸 또 빼려고 또 운동을 가고 그걸 또 빼려고 또 약을 먹고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탐욕, 음식의 식욕만 절제를 해도요, 우리는 얼마나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먹는 것부터 식욕부터 여러분 그 식탐부터 금식하시길 바랍니다. 식탐을 절제해야 돼요. 잘못된 우리가 명예욕을 하는 거 금식해야 됩니다. 잘못된 돈에 대한 탐욕 금식해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오물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 58장 3절로 11절에 놀라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나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에 재를 펴고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할 때 굵은 배를 입고 재에 앉아서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이 근본 정신을 모르는 사람들은 금식 기도하면서 못된 생각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싸움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욕심 부리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채워주세요 하면서
형식은 다 갖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건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둘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제 앞길을 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됩니까? 사범대학을 다니다가 교생 실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끝나자마자 토요일 날 끝나고 주일 예배 드리고 서울 시골 촌놈이 서울을 처음 갔어요. 오살리에 가면은 알아보니까 오살리 기도원 금식 기도를 갔는데 서울에 그 조용기 목사님 그 교회 앞에 가면 그 차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를 찾아 갔습니다. 그랬더니 차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오살리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이게 막 써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금식만 해라. 그러면 흉악의 결박이 끌어진다. 명예의 줄이 끊어진다. 너에게 복이 올 것이다.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보세요. 아이러니컬하게도 한국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금식기도원에서 가장 이 말씀을 거꾸로 잘못 오용하고 있더라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네가 금식기도 하면 너에게 막 하나님의 축복이 막 쏟아 부어질 거 아니라 금식하는 것은 네 가진 거 나눠줘 이겁니다. 너 배고파 죽겠지? 그런데 배고파서 죽어가는 저 사람한테 네 먹을 빵 나눠줘 그 소리입니다. 너 오늘까지 공부 잘했지? 너 변호사로 법을 알지? 그러면 오늘 고통하는 사람들,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그 사람들 변호도 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닥터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공부하시느라고 힘드셨어요. 정말 닥터들 공부하시는 거 보면 참 뛰어난 분들이고 공부들 많이 하시고 참 귀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머리 좋은 것도 축복이고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축복인데 그것을 축복으로 믿었으면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무료 진료 좀 해줘라. 병원에 인슈런스가 없어서 가장이 죽어간다. 한 가족이 죽어가. 내가 손 한 번 대주면 나을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오늘은 금기를 좀 넘어가려고 그래요.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많이 듣고 정치 얘기했다가는 저도 욕을 바가지로 먹는 거 압니다. 근데 좀 너무 속이 상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내일 모레 여러분 투표하실 거잖아요. 다른 건 다 그만두더라도 프로포지션 그 주면 발의 한 30 요즘엔 알렙니다. 이게 속이 상하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을 볼모로 정치인들이 도박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통과 안 되면은 수업 일수 줄어듭니다. 선생님들 봉급 안 받고 학교가 수업 일수를 하고 학교에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 문을 닫으면 누가 고통받게요? 돈 있는 사람들 학원 보내면 됩니다. 독선생 드리면 됩니다. 배고픈 이민자들, 가난한 사람들, 아이들 학교 보내고 일어나는데 그들이 방과 후에 애들을 어디 맡길 데가 없어서 겨우 맡겼는데 거기 더군다나 학교 수업 일수까지 줄어가지고 애들이 집에 앉아 있으면 부모들이 일 안 하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합니까? 가난한 자들은 더욱더 가난해지고 가난한 자들은 교육받을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그런데 돈 받는 사람들이 이걸 세금 걷으면 어디다 쓸 줄 모르니까 돈 내면 안 돼, 놓으라고 하라고 그러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편한 진실이에요. 진실은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진 건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통과 안 되면요, 당장에 우리 가난한 이민자들 부모들이 등골 빠지고 죽습니다. 요즘에 미국에 얼마나 못되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세요. 2005년도 얘기인데, 제가 미국의 공공지원 형태로 어마어마한 국고가 지원되는 게 있답니다. 아침에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몰라서 못했는데, 제가 책을 집에다 두고 와서 읽어드릴게요. 몇 가지만. 올해 외국 시장 치킨 너겟 홍보하는데 자금으로 50만 달러를 맥도날드에서 50만 달러를 국고에 지원받아서 했어요. 필스버리라는 회사는 자회사 머핀과 파이를 광고하기 위해서 300만 달러를 국고에도 지원받았어요. 듀퐁사는 160만 달러를 지원받았대요. GM 포드 크라이슬러가 신차 개발을 하는데 국고가 2억 4,600만 달러 지원받았답니다. 암스트롱 월드 회사는 배관공사 난방 시스템 개발하는데 180만 달러 지원받고, 제록스, IBM, 코닥,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들이 연구비 명목으로 수백만 달러를 국고 지원받아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 얘기냐면 찰스 콜슨, 지난번에 돌아가신 찰스 콜슨, 그분이 이럴 수는 없다, 이래서는 안 된다, 어떻게 가진 자들이 더 무섭냐, 자기들이 돈 벌었으면 자기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돈 안 쓰려고 하고 국고에다가 돈 벌려가지고 연구비 명목으로 국고에 가난한 자들 써야 되는데 지들이 다 쓰는 거야. 여러분, 2009년에 월스트리트 월가가 파산 지경에 이르니까 국가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수천억 달러를 지원해 줬는데 월스트리트의 간부들이 200억 달러를 지들이 나눠 가져서 보너스로.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오늘 문제예요. 스페인이 국가 부도 사태로 돼가지고 지금 매일매일 데모로 해서 국가가 지금 부도가 나느니 마느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스페인이 GDP가 얼마인지 아세요? 세계 10위입니다. 세계 10위의 국가 GDP를 생산하는 나라가 국가 부도 때문에 매일 이것이 유럽의 경제, 세계 경제를 갖다가 볼모잡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캘리포니아의 GDP가 얼마인지 아세요? 캘리포니아의 GDP는 세계 8위입니다. 8위. 와, 나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데이터 한번 찾아보세요. 캘리포니아가 세계에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도 8번째로 부자, 나라로 비교해도 8번째로 부자인데 교육비가 없어도 문 닫는다고요? 학교를 문 닫는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가진 자들이 탐욕에 대해서, 탐욕에 눈멀어서 금식할 줄 몰라. 끝없이 채워, 끝없이 가지려고 그래. 그러면 우리도 가져야 되잖아요. 가진 자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더 가져야 돼. 모든 사람이 가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스페인 같이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이 그런다고 우리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만이라도 우리가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축복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니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삶 같을 것이라.
어떤 자에게요? 진실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나눠주고 자기 것을 쪼개서 주는 참된 금식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두가 다 어두워간다고 다 손가락질하면 누가 어디에서 희망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때가 금식할 때입니다. 오늘이 금식할 때입니다.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허리케인 샌디가 미국 23개주를 지난주에 덮쳤습니다. 그런데요, 뉴욕과 뉴저지를 중심으로 해서 피해가 500억 달러랍니다. 500억 달러인데 정치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 그 소리 듣고 싶었어요.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입니다. 그 소리 듣고 싶었는데 그 소리 하나도 안 나와. 500억 달러가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월드비전에서 저 제3세계 아이들을 하루에 1달러면 하루 먹일 수 있답니다. 500억 명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감이 옵니까? 500억 명을 먹일 수 있어요. 100만 달러 집 5만 채야, 5만 채. 100만 달러 집 5만 채가 순식간에 물바다에 대해서 사라져 버리는데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자고 하지 않아요. 그러고서 가진 자들은 더 많이 채우려고 하고, 권력을 가진 자들은 더 권력욕에 탐욕에 눈멀어 있고, 배부른 자들은 더 많이 더 먹으려고 배불러서 눈멀어 있고, 다 눈멀어 죽어가는데 누가 금식기도 하고 누가 자기 것을 쪼개 나눠줄 거냐, 이 말입니다. 매 5초마다 10세의 어린이 한 명이 기아로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음식을 태워서, 식량을 태워서 바이오 에너지를 얻는다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내 정책이 좋지 않냐고 나를 찍어달라고 그러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인데, 여러분, 눈 멀고 귀 막고 어떻게 살아가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일 아침, 모레 아침 정말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이 세계를 위하여 하나님이 뽑을 자를 뽑아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오늘 우리 캘리포니아에 정말 하나님의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주가 되게 주셔서 우리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모레 아침 하루 한 끼 금식만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금식하면 뭔가가 그래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함께 합시다. 함께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은 너희가 내 희망이다. 그래서 이 메시지 들려주신 줄 모르잖아요. 왜 선거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금식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증거하게 하시는지 저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아들, 딸들로 바르게 살게 하옵소서. 정직하게 살게 하옵소서. 부자가 되어 사는 것보다 정말 바르게 사는 것,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자로 사는 것 복된 일입니다. 주님 아시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살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헛된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금식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고국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 속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메신저 천사들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의 역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